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란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란에 보면 알라의 이름이 99개나 나오는데 그러나 아버지라는 말은 없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잔인하고 학대를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죽이고 명예살인까지 있잖아요. 신앙에 위배되면 바로 죽이기도 하고 그게 합법화된 그 무슬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사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세계복음화하고 그거는 되어지는 일이지.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키락원 고아원 사역할 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인제 들어온 꼬마인데 아주 어린 아이인데 제가 그때 총각이었는데도 제 오른발을 붙잡고 안 놓더라니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좌절, 꼬마인데도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찡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즐겨 부렸던 찬송이 지금도 애창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말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49장 22절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가지가 담을 넘었죠.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의 무성함을 보니까 적개심이 일어나서 활을 쏘았는데 그 적의를 품고 쏜 그들의 화살보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 야곱은 요셉의 활이 굳세면서 그의 활이 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대요. 어디라고?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힘을 힘입었느니라. 야곱은 이름이 약탈자 사기꾼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네 약탈자 아니냐, 네 사기꾼 아니냐. 약탈자 사기꾼은 도움을 청하는 자가 아니다. 네 힘으로 네 멋대로 살았지 않냐 이랬잖아요. 거의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은혜를 준 것이지.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형 되겠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원천적으로 이런 자라니까요. 야곱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인간의 힘을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 엄마 리브가와 공모해서 그 오른손에다가 염소 가죽을 붙여가지고 막 그 털을 만져봐라. 형의 목소리로 변조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2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강함이 야곱의 전능자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뻔뻔스럽게도 이런 얘기예요. 참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전능자라는 단어가 계속 강단에 나오잖아요. 전능자 엘샤다이. 하늘이 파란 이유 뭔지 아십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어두워집니다. 하늘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로 가면 아예 캄캄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지만 떨어지는 빗방울도 공기가 없으면요 바위도 뚫을 수 있어요. 이 건물 다 파괴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죠. 골을 뚫어버리니까 다 파괴되는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제어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공기를 하나님이 온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공기 마신 값을 다 걷어들이면요 강대국부터 망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강하신 팔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요단을 끌어버리는 거.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선조들이 받은 복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선조가 누굽니까? 어디 거기다가 비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아닙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복을 베푸는 당사자는 주체는 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야곱은 이를 이루시는 그분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탈자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달아는 거예요.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할까요? 자유의지는 있으나 이 의지가 필요 없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면 설교 시간에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인정 안 되면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끼워 맞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장 하나님 나타나서 다 버리고 떠나라 말이 됩니까? 안 맞다니까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성전 지어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야곱이 이게 됐다니까요. 이게 안 되다가 어느 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말은 복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 이 사실에 기초한 고백이라면요.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뭐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를 더 많이 맞았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저도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 그게 내 인생을 더 잘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지금까지 여러분도 보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복되게 한 거라니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열심 있는 손길로 많이 매를 맞은 존재로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잖아요.
야곱 보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야곱과 베드로는 비슷해요. 베드로는 거의 야곱입니다. 신약의 야곱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거의. 구약의 베드로를 얘기하라 그러면 야곱입니다. 둘이 동격이에요. 거의 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는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 우리가 외래 어종으로 치는 베스, 그거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귀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어리, 메기, 너무나도 많습니다. 검을 던지면 바로 올라와야 될 갈릴리 바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하나 낚지 못했다. 그게 더 기적입니다. 마치 댐처럼 물을 막은 거죠. 그 물고기 떼를.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다 물고기 다 몰리게 하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 2개가 잠기게 되고 놀라가지고 확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 응답이 좋아요. 어부들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그 기적을 줬습니다. 베드로는 자꾸 그 응답을, 우리는 자꾸 그 응답을 쫓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70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무리를 걷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면 2m 높이로 오니까 겁나는데 거기다가 무리를 걷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쫙 걷다가 부력이 상실됐잖아요. 마치 고무풍선도 아닌데 부력이 상실돼가지고 바로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바로 빠져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게 원어로 항변하고 대들고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아자아자 데모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이 복이 있다 했는데 바로 베드로 보고 사탄아, 지구상 역사상 복과 저주를 실시간으로 받은 사람, 복이 있다 해놓고 바로 사탄아. 예수님도 칼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봐줍니다.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 계획인데 야곱도 얼마나 많은 사람 생각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힘있게 기도하면요 당연히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죠. 간절히. 그러니까 막 모세혈관이 터지고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이 피가 땀샘으로 분출되고 피범벅이 됐죠. 예수님이 그렇게 힘있게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잤습니다. 원래 편안한 체질인지 그 바위 틈에서 잠이 오는지 잠이 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배도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 놔놓고 부활의 증인 되기는커녕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절묘한 구중을 했죠. 야 이놈아 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심에 쿡 찔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자를 모르고 그분을 모르고 그놈을 모르고 이렇게 됐겠죠.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의 만행으로 돌렸잖아요. 이것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성찬식 한다고 막 포도주 마시고 떡 마시고 이러다가 등불이 쏟아져서 그냥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한테 뜯어먹히게 하고 막 오만 대만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핍박을, 박해를. 그때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는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버린 양들을 대신해서, 네가 너를 대신해서 그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이때 베드로는요 완전히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게 코바디스 영화 내용인데 역십자가 순교,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다. 바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있는 손길을 많이 체험한 베드로는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수제자가 비로소 완성이 되어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함께 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만큼 자신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에 야곱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시험, 어려움 이것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응답만 좋아하지 마시고 위기나 문제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복음 누리는 시간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리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시간표도 오고 응답의 시간도 있고 막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성화의 상징. 야곱 보세요. 마치 조각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불에 타고 있는 나무 토막을 보면서 건져냅니다. 이 나무 토막은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면서 막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조각가는 일단 불을 끄고 이제는 톱으로 키고 칼로 자르고 사포로 문지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성화의 상징. 그런데 요셉이나 욥 같은 경우는요 영화, 성화된 사람도 있고 이제는 어려움이 없고 별 문제 없는데 하나님은 더 거룩하게 만드는 영화의 작업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좋아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아직 신앙의 첫걸음을 안 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세우신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뭐 크게 뭐 잘못해가지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왔습니까? 완전 전도자였고 전도의 최절정기였는데 이것만 없으면 더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했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봐도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걷어 가셨다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막 기절하고 쓰러지니까 저게 무슨 사도냐 의심했다니까요. 그래 너무나도 불편해가지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낙원에 올라가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말을 들어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셨다니까요. 오히려 내 은혜가 약할 때 더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답을 얻었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은혜를 정확하게 딱 잡았다니.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시간표였다니까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너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놔놓고 야곱은 가나안에 편안히 도착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로.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중심인가를 깨닫게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은 뭐냐? 죄를 죄로 모르는 병, 원죄를 모르는 병. 그게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원죄가 없대요. 큰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원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세요. 그 왜 원죄 없다 그러냐니까. 원죄 자체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 교사를 하면 다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 영접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도리어 저에게 영접을 물어보더라고요. 영접이 뭐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구상에 온갖 영들이 떠도는데 그 영을 접하는 게 영접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돌았구나. 더 이상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사막에는 절대로 곰팡이가 필 수 없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곰팡이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둡고 습한 곳은 아무리 노력해도 곰팡이가 올 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이거 해결하려면 곰팡이제로 뿌려서 되는 게 아니죠. 완벽하게 햇빛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근본적으로. 물고기가 물에 있는데 던져놔 보세요, 바닥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나무를 흙 속에서 뿌리 뽑아보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 분리가 죽음이거든요. 새가 땅에 떨어져 보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었다니까요. 이 팔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빨리 붙여야지. 죽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죽고 만물이 죽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됐다니까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마귀 자녀 됐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고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나도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지옥, 사단 권세 끝났습니다. 박살났고 이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당연히 영적 소통이 일어나면서 기도, 말씀, 영권, 살리는 역사,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지 않았죠. 그리고 언약의 땅이 아니라 불신자 땅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겜 남자들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잖아요. 그 집안에. 이때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야곱 가정, 그 가정 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니까요.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야곱 집안 안에 아스타롯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제거하고 의복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또 뭡니까? 이를 알고도 영적인 가장인 야곱이 묵인했다니까요. 묵인할 게 따로 있지. 저 패스라도 버리게 해야지. 당연한 결과가 온 겁니다, 여러분. 종교, 우상, 이게 데이시 다이모니아, 무서워하다 귀신들. 고린도서 10장 20절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야곱 집안에 귀신과 교제하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이방 신상들 아스다롯. 야곱은 디나 사건이 오면서 이걸 알았을 거예요. 아차 했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원인을 찾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일이 이방 신상 버려. 아스다롯 제거해. 이 아스다롯이 뭐냐? 바알 신의 배우자입니다. 바알 신의 배우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모든 고대 신들 신전 제사에는 음행이 들어 있습니다. 음행. 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 집안의 이 일이. 요한 칼빈 보세요. 요한 칼빈은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에게도 모든 사람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여러분 칭찬하면 좋을 거예요. 나를 끝없이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사역도 그렇게 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술귀신. 술을 계속 먹으면 어느 날 술에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술귀신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게 우상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일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법니다. 그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나중에 돈이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때문에 오만때만 짓 다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돈이 너무나도 쌓이면 할 것이 없어가 타락합니다. 그게 강대국 로마의 타락사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지금 일어나는 타락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권력 얻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자리를 잡고 싶고 하다가 어느 날 권력 욕심이 생기고 권력에 잡히면 사람 죽는 거 예사로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수백 명 죽던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영철 20명 죽였다. 그것보다 더 나쁜 짓 아닙니까?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하고. 얼마나 수많은 쿠데타와 권력자들이 사람 죽는데도 다 내버려둡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편견, 선입견, 경험, 고집, 사람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의 벽들을 철거해야 됩니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도 지배하고 나의 생각도 지배하고 그분에게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게 이방신들입니다. 이것이 아스다롯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이것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본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못난 나를 불에 타고 있는 나무 토막밖에 안 되는 이 불량품을 조각가 되신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막 톱으로 키고 막 여러 거 하더니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6절. 그걸 그대로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말년에 드디어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인데, 나의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 자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자는 만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훌륭하게 보여도 훌륭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뭘 추구해도 복음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한 데는 빵점, 악을 행한 데는 만점.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다. 어쩔래?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입니다. 너 같은 주제에.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존재다. 나는 그보다 더 심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사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에게 바로 음식을 먹여버리면 죽습니다. 소화기관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는데 바로 처음에는 우유를 먹였다가 이유식을 먹였다가 점점점 이렇게 추가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욕심이 빨리 걷고 싶다고 땡기면 됩니까? 대근육이 발달 안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연약한 나를 다 아시고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대도시 아스팔트 참 편리합니다. 차들이 지나다니고 비 올 때도 흙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이 덜 베리고 그런데 이 아스팔트를 농부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농부 욕할 겁니다. 내보고 뭐 하라는 거냐? 그 아스팔트 드러내야 되고 땅 개간해야 되고 언제 곡식 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멩이가 있고 울퉁불퉁해도 남이 뭐라고 그래도 농부에게는 그 흙땅이 좋은 겁니다. 그런 땅과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 싹 다 개간해서 말씀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영권처럼 보여도 사실 빡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빡쳐서 그럴 때 많아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오만 때만 그 영권 아닙니다. 영권은 편안한 게 영권이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영권이라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게 영적인 권세라니까요. 내 능력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성질이지. 여러분 성격이지. 오히려 사탄은 속인다니까요. 저 예전에 그런 애 봤어요. 기존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복음도 잘 모르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이가 귀신이 보이고 이러니까 사도신경 외우라고 말했어요. 그 얘가 본인 속에 생명이 없는데도 종교인인데도 얘가 그거 믿고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데 사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따라 하더라니까요. 더 눌렸어요. 사도신경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눌렸는데 복음 받고 해결됐다니까요. 단번에. 참된 여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뒤에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우리 2부 메시지 시간이 점심때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다 보면 배고픔도 느껴지거든요. 약간 살아있으니까 배고픔이 느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유혹도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단이 있다면 그 바보 같은 사단이고 사단이 아닙니다. 시체한테 건드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끝났는데. 살아있으니까 노화도 오고 부딪히면 다치기도 하고 충격적인 일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이 이미 죽어버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사탄의 공격 빌미가 사실 제거된 상태거든요. 보혈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끝내셨구나. 나도 죽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끝내주셨구나. 그게 속죄제고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기본이 죽음입니다. 기본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음과 불태움이 뭡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전가된 이 제물이 끝났기 때문에 나도 끝났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염려할 게 단 1%도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영적 상태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영권은 흥분할 게 아니고 차분해져야 됩니다. 잠잠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율법도 이기게 되고요. 세상도 이기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의 소리도 이기게 되고 정복하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떨 때는 다른 신자들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나에게는 300%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근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런 우월감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놈,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보니까 정말로 훌륭하고 나보다 더 괜찮은데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응답받을 수 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 약탈자, 사기꾼, 나 중심, 나의 기준, 이것이 싹 버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양이 있듯이 싹 내려놓게 되죠.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각인이 치유되고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그런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진다, 역사 이런다 할 때 여러분이 모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되어지고 증거 나타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것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장악하고. 야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나에게 있다, 여호와는 강한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강함이 내게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본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자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국 영화는 뭔가 문화가 맞기 때문에 영상만 봐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외국 영화는 안 맞는 게 많아요. 웃음 코드도 다릅니다. 놀람을 느끼는, 스릴 느끼는 그 포인트도 다르다니까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자막 없이 그냥 본다? 못 알아듣죠. 자막이 딱 있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싹 다 이해가 되고 깊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버려라, 약탈자 사기꾼을 버려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나에게 있다, 이 두 가지를 자막으로 해설하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3절 보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찬양 가사처럼 이 빛이 내게 들어오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모든 신경과 몸과 창세기 2장 1절 18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 축복이 나의 삶에 펼쳐지는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엄청난 성령 충만함, 이 생기가 내게 들어오면서 모든 불쾌함과 몸의 질병도 다 떠나가는 영혼과 역시 마음, 생각, 뇌 모든 부분을 장악하는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형상과 영혼이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만 기도해도 엄청 쉽습니다. 그러면 뇌가 살아나 지력 생기고, 몸이 살아나 체력 생기고,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생기고, 사람 살리는 그 인력도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그 응답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대개 땅끝까지 이르러, 이러면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지?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증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십니다. 이게 되어야 땅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사역을 한다 할 때 포인트가 뭡니까? 언제 이 사람을 굴려가 전도하지? 언제 이 사람 주변 파고 들어가지고 막 연결하지? 그 생각을 버리시고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나와 만난 이 사람이 완전 응답받도록, 완전 개인 문제 뛰어넘도록, 완전히 승리하도록, 그렇게 나면 저절로 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명작 영화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내 인생에 그런 영화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수백 명한테 얘기했을걸요. 정인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응답받으면 말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식당 약간 얘기했는데 벌써 가셨더라니까요. 식당 선전부장도 아닌데. 여러분, 나무 불을 붙일 때도 처음부터 나무 토막을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칼로 나무를 착 끌고 얇은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불 붙이고 후 불어가지고 불씨를 살리잖아요. 어느 정도 불이 만들어지면 큰 나무도 넣어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확 불씨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성령 충만 누리면 반드시 살리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부담도 느끼지 마시고 응답부터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말아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옆 사람도 응답 받는 증인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 현장에 응답 받는 증인으로. 이 축복 누리시는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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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